네, 우리 책으로 1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쪽. 네, 아멘. 네, 잔느기용. 네, 이 부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잔느기용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좀 그래도 잠깐 이제 좀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잔느기용을 이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거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함. 네, 물론 속함이라 부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그 개역 한글판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거하라, 뭐 내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첫 번째가 구원을 받음.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부분이죠. 그리고 아직 은총을 입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안 주시기로 해서 은총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건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은혜. 보편적으로 우리 육체가 생각하는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조금씩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코로나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우리 코로나 걸리지 않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면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임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큰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늘 배우듯이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잘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음을 기억해야죠. 그러잖아요. 구원받음을 기억하셔야 되고, 구원의 내용을 내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죠. 무엇을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복음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음 기억하시고, 구원의 내용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받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누릴 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저희들이 계속 힘쓰고 있는 거, 구원을 이룸이잖아요. 이걸 이제 쪼개서 설명할 때 성장, 성수, 그 다음에 실제, 변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구원을 이룸이 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변화, 실제를 이루는 것.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배웠던 게 뭐냐면은 연합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연합이라는 의미 안에는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요, 하락이 있다. 이걸 배우셨죠. 근데 이제 잔느경은 이 하락을 뭘로 표현하냐면, 추락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떨어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락을, 이제 우리는 이 포물선으로 상승과 하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잔느경도 결국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상승 대신 뭘 설명한다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거를 추락으로 번역을 했죠. 왜냐면 폭포수 개념으로 설명한 거니까, 그죠?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추락으로 설명한 거죠. 우리는 이제 하락으로 설명하고, 그죠?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은 공존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일. 일상이라 부르잖아요. 일상 속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일상이잖아요. 내가 약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서 보너스가 생겼다? 그것도 일상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구원의 내용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상승과 하락을 썼지만은 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주로 언제 하락한가 봤더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실패했을 때, 그리고 같은 말로 실수했을 때, 이때 주로 하락하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연단이 있죠. 난 아무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락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연단이라 부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실패하거나 뭐 할 때요, 실수할 때 하락을 경험하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실패, 실수도 사실은 성장, 성수, 실제의 일부분이죠. 일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 완벽함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추락하는 이 과정도 사실은 영적 성장이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뤘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잘나셨으면 이제 구원에 참여가 되는 거잖아요. 참여. 그러면은 구원의 참여는 우리의 기회가 되고 이게 이제 상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좀 거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해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뭐라는 거죠?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룸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고 구원에 참여를 통해서도 알고 얻고 소유하게 되는 거죠. 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우리 이전에 다 공부하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알아요. 이해되시죠? 주님의 죽으심을 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그러나 이제 구원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죠. 진짜 이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니까 뭐 많이 묵상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때는 또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과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나의 일상. 지금 우리에게는 일상이 있잖아요. 네. 우리 지체들의 일상은 상승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강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일상. 이 일상 속에서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제가 듣고 싶으면 우리 몸은 잘 뭐 한다는 거. 속인다는 거예요. 많이 속이니까 안 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배우셨잖아요. 참 어려운 주제인데 느낌 거절하기. 그다음에 감각 거절하기. 그럼 이제 뭐로 사자는 거죠? 믿음으로 살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고 싶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믿으시겠죠? 이게 믿음 안에서 내 의는 하나님께 주신 의지만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만이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내 육체에서 나온 것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육체 신뢰할 만한 것들이죠. 육체 신뢰할 만한 것들.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에게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아니고 육체 신뢰에서도 아니고, 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의가 발견되고 싶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리도 지금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한 이것만 사실은 인정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칫 잘못되면은 율법에서 나온 의나 아니면요 육체 신뢰할 만한 것들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이게 이제 잔느경 표현인데, 하나님의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버려야 된다. 지금은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것마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부르자. 우리는 목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적용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목적하지 않고 뭐 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사실 이 공과가 쉬운 공과는 아니죠. 우리는 필요하지, 뭐 하지 않는다? 목적.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잔느경을 통해서, 특별히 영혼의 폭포수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폭포수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 이해되셨죠? 이걸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느경은 이 거함을 연합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합되어질 수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서 저희들이 지식이 중요해요. 영적인 지식이. 저는 그래서 지체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적 성장론에 관련된 지식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평생 동안 배우셔야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 원리를 저희들이 깨우쳐야 돼요. 원리를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학습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학습해서 이 원리를 내가 터득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요리도 그 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뭐 대충 뭐 이렇게 간장 부은 것 같지만 그분들은 딱 알잖아요. 진짜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엑셀라이트를 밟잖아요. 엑셀을 밟은 순간에 이게 50인지 40인지 30인지 알잖아요. 더 전문가들은 그냥 차 한번 딱 한 바퀴 돌고 나면 이 차가 어떤 부분에 결점이 있는지를 알거든요.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르죠. 밟다가 또 보고, 스피드를 얼마나 가고 있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또 요즘은 이제 좋은 차들은 앞에 다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유창문에 보이잖아요, 숫자가. 그러지만은, 진짜 전문가들은 밟는 순간에 140인지, 130인지, 120인지 터득하듯이, 우리도 어떻게 될까, 우리도?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체들이 딱 구원을 받음을 묵상하잖아요. 그 순간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받으면 단어 하나 속에 누림, 이룸, 참여, 할렐루야. 네, 그냥 경건서적을 딱 한 줄 읽으면은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가 싹 머리에 그냥 그려지는 겁니다. 2부 예배 듣는 순간에 우리 구속사가 그냥 관통해버리는 그런 은총이 임할 때까지,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임할 때까지 갈고 또 닦자. 할렐루야. 네.
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은 추락도 성장이다. 이해되시겠죠? 추락도. 네. 그녀는 프랑스 사람으로 신앙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잘 알다시피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 사람들은 개신교를 핍박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카톨릭이 정통이고 개신교는 이단이 된 거죠. 네, 개신교들을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잔느 기용은 교단은 카톨릭인데 사상은 개신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잔느경이 사셨다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이제 종교 다운주의잖아요. 모든 종교를 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상황인데 이게 핍박의 대상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는 카톨릭이 대세였고 개신교들은 핍박을 받던 시대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잔느경은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가 설명하는 사상은 이해되시겠죠? 개신교 사상이었어요. 이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핍박이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감옥에도 수감되고 그녀가 강조했던 큰 영성의 주제는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용 부인이 경건 문학에 기친 커다란 공헌이 있다며 그것은 그녀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랬다 이제 밑줄 끄시고요. 이게 영향력 전이라 부릅니다. 영향력 전이.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생명이 전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나와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해되셨죠? 나와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생명이요. 그죠? 나를 통해서 진리를 만나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관심은 생명의 전이잖아요. 생명의 전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끼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주님을 끼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란 말을 영향력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영향력. 네. 이제 이런 단어들을 이제 오치만이가 사용했을 때 오치만이는 참 다방면에서 박식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기의 현상들 이런 부분들을 또 전류 이런 개념들을 가져옵니다. 그중 하나가 전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전이. 그러니까 또 어찌됐든 그래서 이 전이는 말 그대로 흘러간다 그런 의미예요. 흘러간다. 그러니까 나도 영이고 상대방도 영이면 뭐는 거죠? 영과 영이 만나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간다. 이해되시겠죠? 전이. 그래서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되고 동역이 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잔느기용식 표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뭐하는 거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주님을 끼치게 되면 생명이 전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에도 같이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복습해 보면 생명의 원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전이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전달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생명의 통로는 누구냐? 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강하게 설명했을 때 십자가의 같은 말로 십자가의 전달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는 생명의 전달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죠? 네,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생명이 뭐라는 거죠? 통로다, 통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전이에 대해서 생명의 영향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죠? 혼의 원천인 자아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아가 나가게 되면은 생명의 전이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자아와 자아가 만나니까 여기서 이제 육신이 준동하게 되죠. 이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너무 기쁘거나 너무 안 기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육체도 육체를 만나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인식되느냐 인식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해 보셔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지체들 그렇게 아시고 뭐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잔느 기용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토대로 하여 영적 성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경험이 깊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녀의 신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라는 책을 같이 읽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잔느기 권하잖아요.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오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 안 된다.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잘못되면은 애곡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이들도 그녀의 영적 체험을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어두운 밤을 경험한 이들, 그죠? 그 어두운 밤 밑줄 끄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추락. 그러니까 추락을 경험한 이들, 어두운 밤은 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에서 이루어지는 그 추락을 경험한 이들은 도움을 많이 뭐라는 거죠?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첫 번째가 자아 때문에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것 때문에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자아 때문에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 이것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 바꾸면 형성된 자아. 두 번째는 본질적 자아. 형성된 자아는 감각적인 거고요. 본질적인 자아는 가나안 7족서. 우리가 가나안 7족서 배우셨잖아요. 가나안 7족서. 이것 때문에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자체적으로 보면 항상 중요한 부분은 먼저는 우리가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먼저는 내 문제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건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키죠.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뭐하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어두운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편에서는 내가 자아 때문에 어두운 밤을 만났다 하더라도 책임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죠?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훈련을 공부하는 거예요. 진리 아닌 거, 생명 아닌 것이 있으면 누구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라. 물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파쇄하려고 어두운 밤으로 우리를 넣으셨다 하더라도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죠? 원인 제공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좀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디나의 잘못도 디나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디나가 지는 거고 2차적으로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도 똑같아요. 선악과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게 1차적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선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부분이죠.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이걸 잘못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 탓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내 자아를 깨트려 달라고 했냐고 내가 이제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자아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꼭 하여튼 순서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두운 밤은 십자가 요한의 개념인데 십자가 요한은 16세기 사람이잖아요. 잔느경은 17세기 사람이고 잔느기용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 요한의 사상을 가져와서 자기만의 독특한 개념 추락으로 설명하거든요. 추락. 이거는 잔느기용이 사용하는 이미지. 그러나 알고 보면 다 뭐라는 거 다 어두운 밤이에요. 어두운 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어두운 밤은 크게 세 파트로 나타나는 겁니다. 형성된 자아에서도 어두운 밤, 본질적인 자아에서도 어두운 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것만을 목적하고 있는 이것도 어두운 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고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고 느껴지면 절대로 하나님 탓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성장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이렇게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녀의 책을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예수님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잔느기용은 영적 성장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읽지 않기를 못해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바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밤은 연단의 밤으로 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에서 일어나는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성장에 무관심한 이들도 문제지만 성장에 대해 무지한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또 성장에 대해 애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사단의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사단은 성도들의 무지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짓, 기적, 이게 무지를 통해서 또 하나는 거짓, 기적을 통해서 또는 우리 육체의 소욕, 욕심이라 그러잖아요. 욕심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를 통해서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 기적을 통해서든 또 하나는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주로 관심 가는 게 무지입니다. 무지. 예, 무지하게 되면 스스로 속입니다. 우리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도 문제지만 이해되셨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위선과 가식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모르면 내가 속습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속고 그에 대해서 모르면 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무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속이려고 한다. 근데 제가 이제 영적 성장과 적용하면은 무엇에 대한 무지냐면요. 성장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변화 과정이라 그러거든요. 변화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과정을 모르면 허탄한데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무지가 자기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 기만. 이 중에서가 우리 육신, 본성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착각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애곡된 신앙을 많이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 지체들 같이 또 제 자신이 관심 갖는 부분이니까 자기 기만을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변화 과정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거. 모르면 사실 속아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깨닫고 보면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 어느 순간 3년이 금방 사라진다든가 5년이 금방 없어지는가. 늦게 깨달을수록 손해예요. 왜냐면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는 만약에 그냥 은퇴가 75 은퇴하고 나면 저는 지금부터 계속 영성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때도 뭐 하는 거죠? 영성인으로 사는 거죠. 왜냐면 영성인은 은퇴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목사라는 직함은 부득불 은퇴가 있지만, 그러나 영성인으로 사는 건 은퇴가 없잖아요. 영성 지도자로 사는 것도 은퇴가 없잖아요. 직함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 주실 때까지는 사명이 있어요. 안 붙여 주시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겸손하셔갖고 그냥 사람도 안 만나고 나는 이제 등산이나 다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는 과거에 너무 인간적인 좋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요. 참 감동적인 드라마 맨 마지막 보면 그러잖아요. 꼭 다 뭐합니까? 다 은퇴하고 와서 못 심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멋있는 장면 보면 다 못 심고, 그 다음에, 오늘 어서 와갖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세요. 근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현대 감각석에서 봤을 때, 어느 아내 되신 분이 70, 80 먹어갖고 손님 밥 해주고 싶겠어요. 대접받고 싶지. 아, 그럴까요? 하여튼, 3명 빼고 다 남자네. 아니, 다 여성이네. 3명만 남자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덕인가 보다라고 살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 공과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 지체들이 잘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소중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간이 소중합니다. 허탄한데 시간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19쪽 다시 돌아가세요. 성장에 대해서 무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오해하면 큰일 나요. 네. 그 다음에 20쪽 가서, 성장에 대해서 애곡된 시각을 가지셔도 안 됩니다. 나는 하락은 없어. 나는 상승만 있어. 이것도 문제입니다. 뭐 내가 하나 실패하면 막 인생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실패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 또 반대로 한 번 성공하면 영원히 성공한 것처럼 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성장에 대해서 애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더라. 무지한 사람들이. 사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실망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애곡된 시각을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에 대해 알고 있고 관심도 있고 진리도 바르게 알기 때문에 잔느경이 쓴 책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든 나이가 들지 않냐든 병이 들면 이게 심한 지병이 되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다 성장 과정 속에서 깨달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만약에 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기력이 다해서, 그죠? 우리 건강한 삶을 살다가 진이 다해서, 기력이 다해서 죽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명이 다해서 죽으신 분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면 공통점이 뭐냐? 병으로 인해서 죽으신 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이 다해, 기력이 다하여 죽으신 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사명을 다하여 죽으신 분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더 이제 포괄적인 부분이죠. 내가 병으로 죽을지, 아니면 진이 기력이 다하여 죽을지, 아니면 사명으로 인해 죽을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사명으로 죽으신 분은 이제 모세고,
그죠? 신약 성경에는 많이 있죠. 순교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사명으로 죽는 거죠. 이게 당사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는데 옆에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 이럴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늘 배우시는 야고보도 잘 아시잖아요. 야고보. 네. 야고보도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고 나서 최초 순교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야고보와 요한 잘 아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샬롬이잖아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잖아요. 우리 좀 재밌게 말하면 청탁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을 이렇게 좌우편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내가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잔을 이렇게 마실 텐데 너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면 둘이가 뭔지도 모르고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죠. 최초 순교가 야고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감사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이럴 수는 없다 그런 분. 이게 사실 어떤 모습으로 죽을 거냐 이것도 소욕이죠. 우리 육체의 허탄한 소욕이에요. 원한다고 들어 죽는 건 아닌데 그러잖아요.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비행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건데. 확실한 거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별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별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너무 고통이 큰 것뿐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병으로도 죽을 수 있고, 정말 진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명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보면서 개개인들에게 나타나 있는 변화 과정을 보는 거죠. 저는 이걸 절대시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당사자가 신앙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다 안 하잖아요. 이제 정작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가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로 인해서 만약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아버지로 인해서 실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입장이라면 아버지의 신앙을 존중해 줘야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듯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예를 든 겁니다. 그러듯이 변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인물 보면 다 다르잖아요. 변화 과정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야곱과 같은 사람도 있고, 이삭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의 소원은 이삭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삭은 뭐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야곱처럼 다루시겠다 하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야곱처럼 다루시겠다 하면 나는 아멘 하면서 야곱처럼 다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만 더 이제 보게 되면요. 잔느기용은 자신의 영적인 정기를 바탕으로 영혼의 폭포수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잔느기용이 영혼의 폭포수라는 그 글을 쓸 때 본인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인이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영안을 열어주셨다. 그죠? 이제 우리 지금 말하면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느기용이 어떤 환상을 주셨는지 어떤 영감을 주셨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그녀의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영을 열어 주셔가지고 내가 영혼의 퍼포스를 썼다고 그러거든요. 이 계시가 임한 순간적으로 한 거죠.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제 현대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영감을 주신 거죠. 본인이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신앙 여정을 전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 거죠. 그 영감을 기초해서 쓴 책이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정기를 바탕으로 영혼의 폭포수라는 책을 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신앙에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이잖아요. 이게 성장, 성숙, 변화. 이 뜻이 이게 과정. 이 과정에는 상승과 하락.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추락.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녀의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뭐 하는 것이다? 거하는. 그래서 제가 거함이라는 단어를 미리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거하는 것이었다.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죠? 연합. 그러니까 영혼의 퍼포스는 자신의 영적인 경기를 통해서 한 부분이고,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요. 추후에 혹시 지체들하고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서 지체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진도는 너무 안 나가고, 오늘 얼마 나가지도 못했습니다만, 진도는 안 나가고, 읽고 싶은 책은 많고, 큰일 났습니다. 40분, 42분 해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아가서 강의도 지체들하고도 같이 나누고 싶고, 아벨라 테레사 책도 나누고 싶고, 하나님과 연합도 이렇게 나누고 싶고, 천천히 하시죠. 어찌됐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용했던 책은 영혼의 퍼포스.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연합을 다룬 책은 별도로 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이 책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그녀의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거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완전함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무지함이나 완전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단계,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변화인 거죠. 연합을 의미했다는. 근데 당시에 이 잔느경의 이 작품을 검열했던 그 교황청 사람들은 신성모독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냐. 이해되시죠? 이게 신성모독으로 생각해서 잔느기형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죠. 영혼의 퍼포스 때문에. 그래서 그녀에게 이제 계속 신문하다가 바스티유 감옥에다 집어넣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잔느기형은 귀족층이었기 때문에 귀족이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뭐 하는 거죠? 죽기 직전에 살려주죠. 그래서 이제 요양하는 과정 속에서 잔느경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때 이제 잔느경이 사도 바울처럼 벌을 받게 되죠. 밖에는 못 나간 게, 본인의 거처가 있다면 마당까지는 지낼 수가 있는데 마당 밖으로는 못 나가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녀를 방문하는 것은 허락이 되죠. 이런 어떤 노년의 벌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감옥에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또 다음 주에도 이어서 다시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부분들에서 잔느경 이야기나 오치머니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공과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좀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